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아멘.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 이적,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며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일들과 함께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능력있게 전하여졌습니다.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군사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둡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처럼 다 백성에게 말해라. 무엇을요? 이 생명의 말씀을. 그리고 사도들은 성전의 새벽에 들어가서 21절에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를 통하여 또한 사도들을 정죄하려 했지요. 그러나 간이 감옥에는 없고 그들은 오히려 성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당연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과 이유가 이들이지요. 나아가 일반 유대인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 전 세계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사람 그 누구라도 당연하게 전 인류가 죄가 있지요.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책임이 그 누가 없다 하리요. 그러나 이러한 대제사장이나 관원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직접적인 그러한 포악한 죄가 있지요.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사도들을 억압하고 겁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절 너희가 사람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의 생명과 모든 걸 주관하시는 임금이 되신다. 다른 말로 주가 되신다 말씀하지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5장 31절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임금과 구주, 주와 그리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가운데 상당한 경우는 주님을 구주로만 소개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끝. 그러나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이나 5장 등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죽으신 후에 부활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살리셨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누구로 영접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 또한 사도행전 5장으로 할 때 임금과 구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면 그 나라의 임금이 왕이 누구시냐? 단지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온 세상의 주가 되신다. 또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죠. 주님께서 임금이시라는 사실을 잘 전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지. 물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임금이 되십니다. 그 우파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랬죠. 우파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어떤 나라를 완전히 이루고자 합니까? 법치국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들고, 그리고 광화문에 모이기도 하고, 데모를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복음에서는 세상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왕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 왕 되시는 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것. 이게 복음을 사도들이 증거할 때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누가 왕이시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육체와 몸이 속한 나라들은 각자가 달라서 대한민국이나 미국 등처럼 자유민주국가에 살고 있을지 모르고, 혹은 다른 저 중동의 어떤 나라들처럼 다른 세상의 왕들을 섬기는 국가에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왕정국가 속에서도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근원이고 본질이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한 다음에는 영원한 왕 대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지만, 그러면서도 단지 천국에 가서만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왕의 말씀이고 왕의 복음이 되지. 그러나 주님을 왕으로 증거하고 왕으로 믿지 않는 그러한 전도나 복음, 또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는데 왕의 다른 표현이 주고 주의 다른 표현이 왕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주는 누구십니까? 주인이죠. 주인. 주인을 섬기는 종, 주인과 종의 관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또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주님은 명목상 호칭상의 주님만 되시는 게 전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또한 나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복음이 사라지고 없는 유감스러운, 한 걸음 나아가서 끔찍한 일을 보지요. 그러한 단지 주님을 구주로만, 구원자로만, 그래서 주님을 도구화시키는 거죠. 마치 천국 가는 티켓처럼 주님을 이용하는 거죠. 내 인생, 내 뜻, 내 정욕, 내 욕망을 위하여 살면서 주여 주여 하면, 주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 가는 티켓이, 천국 가는 통로가 우리 주님이 되어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자. 어떤 전도 집회 같은 데는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러한 전도 집회도 부족하고 문제 있고 잘못 전해진 전도 집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주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나 주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도 얻는다. 건강도 얻어. 여러분의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셔요.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천국 가지요. 병이 치료되지요. 귀신이 쫓겨나가지요. 또한 여러분의 재정적 필요를 채워주시지요. 여러분의 자녀를 돌봐주시지요. 여러분의 사업도 인생도 책임져 주시지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죠. 내용을 보면 매우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아다르고 어다르지.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성경적으로는 사도들을 통하여 혹은 전도자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때로는 어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이유가 병 고침이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고 재정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목적화시켜버리는 그러한 전도가 유행을 타고 혹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끊는 전도가 되는 일들이 많다. 주님께서 임금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것, 주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그렇지요. 이
구주 앞에 임금이 오고 주와 그리스도 앞에 주가 오고, 그렇게 사도행전 2장과 5장은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시는 것, 주인 되시는 것, 왕 되시는 것,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시는 것에 대하여 증거되지 않는 복음.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가장 중심에는 회심이 있지요. 회심.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자 왕으로 모심으로써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자기가 주인 되었다가 혹은 마귀가 세상이 등등이 주인 되었다가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섬김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고, 순종 복종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고,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법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 법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을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법이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대부분 규제하지는 않지요. 식품은 규제하지만 내가 오늘 콩나물국을 먹을지 된장국을 먹을지 라면을 끓여 먹을지를 규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부르심과 명령을 받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된 삶에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러려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주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규정이 되고 규칙이 되는 걸 넘어서서 세상 법률보다, 세상 국가의 헌법보다 더 높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단지 주님을 도구화 삼아서 자 예수님 믿으세요. 나이 드신 노인분들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많은 세상을 살아왔다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믿으십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복음의 내용 가운데 그게 들어가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좋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해서 그것이 중심이 된다면 복음은 이미 왜곡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인 되시고 당신의 주인 되시려고 기꺼이 당신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처럼 증거하면 예수님을 천국 가는 티켓처럼 선전하고 파는 사람들보다 잘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기 쉽겠죠. 상대적으로 훨씬 그러겠죠. 그러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믿는다는 말만 끄집어내면 되고, 오케이 나 예수님 믿을게요 하는 말만 하게 하면 된다는 망상, 그 잘못된 열심 속에서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왜곡하여 전하는 일들은 너무나 흔하다. 너무나 흔하다.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회개케 하사. 가장 근원적인 회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임금과 구주로 세우셨다. 그러니 주님을 임금으로, 구주로,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우리 주님 오셨을 때가 마지막 때고 말세가 되어졌고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증거하신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만이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신다고 선언하시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구주 구원자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천국 가는 티켓처럼 이용하는 구원자로서는 아멘 하지만 주님으로서 주인으로서 섬김의 대상으로 왕으로 그렇게는 믿지 않는 혹은 믿는 삶을 살지 않는 그렇게 믿고 믿음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는 소위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나 성경 해석이나 가르침들이 그 어떤 진리들보다 더 앞서서 너무 많이 왜곡되고 잘못되고 어그러져 있는 많은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 이제 예수님을 좀 우리 마음대로 그분은 능력 많으시고 사랑 많으시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 그러자. 저렇게 해달라 그러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또 저건 저렇게 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니 해달라고 그러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해 주실 수밖에 없어. 한 명이 기도해서 안 되면은 주님께서 합심하여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신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10명이 안 되면 1000명이 1000명이 안 되면 10,000명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자. 하나님을 움직이자.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회개를 통하여 뭘 얻습니까? 죄사함을 얻어요.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어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 진정성 있는 회개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즉 침례를 받게 한 거죠. 왜? 침례 회개는 그 표현이에요. 표현. 고백이에요. 고백. 회개하고 있노라고. 선지자 요한 앞에서 또한 많은 백성 앞에서 정말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노라고. 그런 것 가운데 침례 세례를 받았던 거다 그 말이. 그러면 핵심은 회개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표로 침례 세례를 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세례고 참으로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혹은 그 말씀을 믿는 자로 한다면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되죠. 왜?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례 혹은 침례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이 31절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앞에 이스라엘이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방인 앞에서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겠죠.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여기에서는 믿음 이야기가 빠져 있죠. 당연히 사도행전에도 믿음에 대한 말씀들은 나와 있는 것은 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함께 다시금 얼마 설명드린 것이 이 진리의 역설, 진리의 양면성입니다. 회개, 죄사함을 무엇을 통해 받습니까? 믿음을 통해 받아요. 믿음을 통해.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은 죄사함을 또한 최근에 누가복음을 가지고도 본문을 다루며 설교했습니다. 회개를 통해 받아요.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얻고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요한일서 1장 9절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저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 고백 자백의 핵심은 회개 때문에 그렇죠. 단지 입술만의 고백을 하면서 죄가 용서받겠거니 하지만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 마음에서 죄를 깨닫는 것 마음에서 깨닫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와 함께하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에서 죄에 대한 깨달음 뉘우침 없이 입술로만 하는 것은 아무런 열매가 없죠. 우리나라에 어떤 기도원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원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더군요.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죄 목록을 주는 거예요. 죄 목록을.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죄라고 일컬어지는 목록이 있지요. 뭐 교만이든지 음란이든지 도적질이든지 탐욕이든지 우상숭배든지 거짓말 뭐 등등등 죄 리스트를 성경에서 쭉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앉아서 마치 주문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 1번째 우상숭배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2번째 불신앙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3번째 근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4번째 용서하지 않는 거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5번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6번째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걸 종일시키는 거예요. 종일하는 거예요. 죄를 말씀을 통해 깨달음 없이 성경에서 죄라 그러니까 또한 상식적인 이해 정도로 죄라 그러니까 죄지.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붙이는 건 뭐예요? 죄를 고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했으니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그 다음 날도 죄 리스트를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성경을 죄다 그러면 무슨 죄를 분리해 놓고 따라서 그러한 죄의 리스트까지 기도원에서 주고 그리고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며칠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겠다. 그런 망상 속에서 하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그럴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가고 앉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죄에 대한 고백을 이상하게 변질시켜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혹은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도 대표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넣지요. 뭐 얼마나 좋아요. 대표 기도할 때 어느 교회가 한 1000명이 예배 드린다 그러면 장로님이나 목회자가 대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의 교인들이 아멘 아멘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로마 교황이 중세시대 때 주었던 면죄부와 뭐가 틀리냐 그 말이에요. 물론 그 1000명 가운데 목회자가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에 진실로 그러한 죄를 주중에 깨달아오고 회개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죄계를 회개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전인격이 반응하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죄악을 또한 이번 주, 지난주 짓고 살아왔군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한 사람은 있겠지요. 극소수. 1000명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표기도 한다. 그러면은 대표기도 어떤 원리가 있지요. 회개기도 가운데 집어넣어야 되지.
그것을 과연 맞다 그럴까요? 틀리다 그럴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음 중심에서 대표기도에 동참하면서 회개하는 건 아니겠지. 그냥 흘려 떠내려가는 것이지. 중심 안에서 동의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대표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로 기도하고 끝나면 재미가 없죠. 용서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서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가 일어서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외치고 선언해주고 아멘 교인들은 화답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 예배 때 카타르시스가 있고요. 시원해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보람이 있지요. 재미나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소위 부흥이 있고 많은 교인들이 들어오고 수평이동도 많고 성장하는 거죠. 왜 그런 예배 때 카타르시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왜곡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지를 잘 알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들은 주일날 누가복음을 통하여 회개의 복음을 제가 첫 시간을 성경 공부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님으로부터 회개에 대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권능을 많이 행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도록 하려고. 그러나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 사람들은 회개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뭘로 바꾸냐 그러면 고라신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베세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어떻게 같습니까? 물론 저는 회개와 믿음은 손바닥의 양면처럼 손바닥과 손등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말씀드렸지만 아니 어떻게 손바닥과 손등이 같은 것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그러나 믿음 자리에 회개를 넣어도 잘못이지만 회개 자리에 믿음을 넣으면 명확히 잘못이죠. 그렇게 진리의 양면성에서 어떠한 말씀은 오른쪽 믿음을 이야기하고 어떠한 말씀은 마치 왼손처럼 회개를 이야기한다. 어떨 때는 회개가 앞서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음이 앞서가고 진리의 양면성, 진리의 역설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오른손, 왼손을 합치려고 그래. 합치려고 그래. 성경 공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목회자도 많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신학 교수분들이. 오른손은 오른손으로, 왼손은 왼손으로 존재해야 되는 걸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한 가지 교리만 남겨두고 그 다음에 그 한 가지 교리는 가장 황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당연하게 복음의 진수가 되지만 그와 함께 있는 진리의 양면성, 진리의 역설은 던져버리고 하나만 가지고 가리키고 전하는 거예요. 육체로 살아갈 때는 불편하긴 해도 한 손만 있어도 살긴 삽니다. 한쪽 눈만 있어도 살긴 삽니다. 심지어 두 눈이 없어도 살긴 삽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진리는 한쪽만 가지고는 무너지고 미혹되고 어리석어지지. 하나님의 말씀의 문맥에서 회개가 나왔으면 회개고 또한 이 말씀의 문맥에서 믿음이 나왔으면 믿음인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회개보다도 믿음 중심이에요. 누가복음에는 믿음보다 상당히 회개 중심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려요. 치유의 장면에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지만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가면 그래도 회개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일날 회개의 복음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렸지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지면 말씀의 한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도려내. 새 사람이 되었다 하고 그럼에도 옛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만 예수님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다. 끝. 과거의 청교도들은 계속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설교하기도 했죠. 당연히 거듭남은 한 번이에요. 그러나 계속 거듭나야 한다 그 설명을 한 것은 거듭났지만 옛사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그러한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 번 거듭남이 맞죠, 중생, 신생은.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는 계속 거듭남의 여정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썼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번 새 사람이 되었어, 끝.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인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야.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주님을 통하여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고 믿는 자가 죄를 또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그러지고 함정에 빠지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주님과 결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고 한 걸음 나아가서 피 흘리기까지 전쟁터에서 과거에 칼을 들고 피 흘리기까지 적군과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죄와 싸워야 한다고 히브리서 말씀은 권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사함을 얻어야 죄의 사함을 얻어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습니까? 회개를 통하여. 다른 본문들 로마서 등의 다른 본문 요한복음 등의 다른 본문에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다른 본문은 그 문맥에서 그게 진리예요. 그러나 진리의 양면성, 진리의 역설로 사도들은 증거하잖아요.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노라고. 그러면 주님을 믿어도 누구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까? 임금과 구주로. 사도행전 2장은 주와 그리스도로. 또한 회개할 때에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죄를 깨닫지도 않고 회개도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 그러면 도대체 복음에 무엇이 사라졌는지, 생명 얻는 구원 얻는 복음에 뭐가 사라졌는지도 제대로 깨닫고 알지 않는 그러한 쇠퇴시대가 되었지요. 사도행전 8장으로 갑니다. 8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교회 핍박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 중에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 전도자가 되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8장 5절을 먼저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면서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그 가운데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자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믿으니 세례를 받죠. 믿으니. 그리고 두 사도가 와서 성령님 받기를 기도합니다. 8장 17절로 갑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님을 받는지라. 시몬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것은 너희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는 저주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저주하고 공의를 선언하는 건 다릅니다. 살인마를 잡아서 법정에 세워서 살인범에 맞는 형벌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저주는 아니죠. 저주가 아니에요. 시편에 많은 저주처럼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선고들이 있습니다. 악인들, 죄인들에게, 특별히 악인들에게 또한 악한 자들에게 선언되는 저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야고보서 말씀처럼 너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해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것을 섞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20절 하반에 베드로 사도가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망할지어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예수님 믿고 주님 믿고 세례받은 마술사 시몬이죠. 아마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기도 했겠죠. 우와, 저 대단한 마술사가 우리도 저 마술에 놀라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람인 저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니 우리도 믿자. 우리도 믿자. 유명한 어떤 성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보십시다. 우와, 그러면 그 성녀를 존경했던 어떤 불교인들도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 이상이 되었던 거예요. 과거의 그 시대는. 그러나 그럼에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하여 선언합니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매우 큰 비중을 가지고 나와 있다. 그 말이. 역사 이래로 혹은 성경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지요. 이렇게 주님을 믿었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있는 돌짝밭 혹은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등등처럼 이 자는 은을 주고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고 했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은을 주고 아마 그 선물을 팔려고 했겠죠. 그렇게 진실로 주님을 믿을 때는 사도들의 전도나 이 빌립 사임의 전도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임금과 구주로 믿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실제의 자리에 삶의 자리로 가니 주님이 더 이상 주님이 아니고 주님이 임금이 아니고 섬길 뿐이 아니고 자기 배가 자기 영광이 자기 재물이 자기 돈이 결국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임금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서게 되는 마술사 시몬이다. 그럼에 배교고 주님을 부인함이지.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었어요.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 그리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연하게 구원받았다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건 진리의 역설과 진리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것이.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면서 죄를 회개해가는 삶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죄가 사함 받아서 끝 그러는 게 아닌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술사 시몬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요한 1서에 요한 사도가 말씀을 한 것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어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음에 품은 것. 죄의 가장 근원에는 뱃속이 있죠. 심령 마음에 품은 것이 있죠.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부주의하게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면 영적으로 미망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깨어있지 못하게 되고 잠들게 되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베드로 사도가 요빠에 있을 때에, 요빠는 가이사랴 아래에 있는 도시입니다. 요빠에 있을 때에 천사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요빠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를 가이사랴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증인들을 대동하여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 권속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에 성령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러한 일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또한 예루살렘의 믿는 자들은 베드로 사도를 힐난합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구원을 유대인만 가지고 싶고 나만 우리만 가지고 싶으니까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또한 그들에게 가서 유했고 교제했고 밥을 먹었다. 그런 것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를 재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얼마간 내용을 함께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0절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3번 보여주신 비몽사몽간에 주신 환상에 대한 이야기고요. 11절 마침 3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것이라. 이때 베드로 사도는 요빠에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항상 성경은 2세 증인을 요구하고, 그래서 6명의 유대인 형제들을 증인으로 대동했습니다. 왜? 그들이 함께 본 것을 증거해야 되니까.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는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너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는 두 집입니다. 두 집. 빌립보 감옥의 간수하고 이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만한 영적 권위가 있었고 그만하게 가장 노릇을 제대로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역사적으로 어떠한 인디언이나 어떠한 의 부족장이 예수를 믿을 때에 부족은 전체가 믿게 되는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족장이 주님 믿기 전부터 소위 빛과 소금의 삶을,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 부족원들이 볼 때는 정말 존경받고 정말 따르고 믿을 만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부족장이 예수를 믿을 때 부족원 전체가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간혹 있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고넬료에게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 이방인에게도 무엇을 주셨다고요?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은 구원 영생이죠. 영생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영생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영생 얻는 회개라 합니다. 왜? 그래도 최소한 회개에 대하여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이제는 누구를 섬기게 되었다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으로 주님으로 섬기고 사는 길을 선택해서 그렇게 돌아왔노라고. 그것을 다른 말로 일반적으로 회심이라 그러고, 회심은 당연히 회개 안에서 포함된 개념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지. 왜? 그렇게 회개가 이루어진 자들에게. 물론 그러한 회개는 계속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과정입니다만은, 계속되는 여정이어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생명 얻는 회개로 구원받았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끝으로 가면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예수님이시지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에게 죄사함을 전한다.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39절은
율법으로,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왜요? 모세 율법에 누가 완벽하게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느냐 그 말. 모세 율법이 10계명 가운데 9개를 지키더라도 1개가 어긋나면 범죄하는 자로 정죄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율법을, 모세 율법들을 준행하지 못하였으나, 그리고 율법은 죄인으로 판정하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니까 의인이죠. 행함으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의다. 복음의 진수를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38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에게 죄사함을 전한다.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죄의 용서함, 죄의 사함이라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되죠. 죄를 깨닫고 참으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참으로 내가 죄악 가운데 있구나. 누가 내 죄를 사할까? 어떻게 내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양심을 통하여서든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든 죄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깨달아야지 죄 사함의 필요성을 느끼지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져버린 복음. 죄 사함을 먼저 전하고 38절에 39절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전하지. 왜 의롭다함이 필요합니까? 의롭지 않으니까. 죄악 속에 사니까. 39절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들. 모세 율법으로 정죄받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못 얻었다 그 말은 죄 가운데 있다. 가득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고, 그 죄악 가운데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죄 사함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상당히 알았겠지요. 왜? 모세율법을 아니까. 최소한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양심이 각자 다른데, 바른 양심, 정상적인 양심을 가졌다면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해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 사함을 이야기할 때에, 그럴 때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애통한 자로서, 또한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책망할 때에 자신들의 죄악을 느끼고 깨닫겠지요. 그리고 죄 사함을 어떻게 얻지? 어떻게 이 부정하고 불법 속에 사는 나를 깨끗하게 하지? 그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회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과 다르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죄사함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축소시키고 약화시키고 덮어버리고 숨겨버리고 감추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구원,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풍성한 삶,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을 얻고 치유받고 자유케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상당히 비성경적이며 옳지 않은 내용까지도 섞어서,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또한 다른 사람들까지 미혹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의 복음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우리들의 죄사함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나아가서 계속 죄를 깨달아가며 회개의 여정을 걸어가 거룩에 이르르고 주님을 닮아가며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왕 대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